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대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아사 왕이 누구인가? 이제 그의 아버지는 아비야이고요, 그의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이고요, 그리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가 둘로 나뉘었죠. 그리고는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제 여호와 신앙을 배반하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려고 제사장들을 다 폐위시키고 자기가 세우는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유다로 왔는데 그 온 무리들 중에 누가 대표적으로 왔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죠. 르호보암 시대 때. 그래서 역대하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하, 제가 좀 르호보암부터 해서 좀 아사 왕까지 그 사이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11장 15절 16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예, 이렇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매우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것이 11장 마지막쯤에 그 하나님이 그 르호보암을 굉장히 강성하게 함으로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11장 17절에 나오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여호와 신앙을 떠나죠.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말씀을 따랐을 때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세력을 약하게 하시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12장 14절에 보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는 이제 그 르호보암의 시대가 저물어 버려요. 그리고는 그 아들 아비야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줬죠. 이 아비야는 3년 통치를 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야는 또 아버지하고 다르게 여호와를 굉장히 의지했습니다. 3년을 통치하면서 상당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왕이에요. 이게 아사 왕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선례를 남겼는가 13장으로 옮겨오시면은요. 거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는 얘기죠. 그 중에 한 구절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어떤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이제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온 유다도 함께 듣는 소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대적하고서야 어찌 형통하겠느냐 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아비야가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사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아사의 출발은 매우 좋았어요. 그는 41년을 통치를 했는데 36년간은 매우 신실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5년이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을 36년을 신실하게 한다.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 아사왕은 36년을 굉장히 신실하게 다스렸는데 그 마지막 5년의 불신이 그의 인생을 불행으로 끝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신앙생활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둬야 된다. 이것이 또 아사가 남긴 교훈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와의 관계도 언약 관계잖아요. 약속으로. 근데 부부하고 36년을 잘 참 지내다가 아니 36년 후에 남편이 외도를 해서 그 다른 여자하고 사귀면 그거 36년 부부 생활이 그냥 그대로 남습니까? 완전 다 판탄 나버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현재도 항상 신실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막 그렇게 파탄이 나면 막 서로 원수가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참아주시긴 해요. 근데 그 참아주셔서 사실 이 아사 왕 때에도 아사가 굉장히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지 말아라 하고 경고를 하셨는데 하나님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우리가 부부 생활에도 그런 것을 당한다고 할 때 이거는 치유받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인데 하나님도 그런 상처를 안고서도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를 아사 왕이 옥에다 가둬버렸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메신저를 옥에 가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뭐 경건한 정도에 따라서 살아계시기도 하고 아니면 없는 존재도 되고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진리를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불행을 만들지 하나님에게서는 불행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욕심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자기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러거든요. 일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일정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좋은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와요. 하나님 그걸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낳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리의 열매인데 여기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일정한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리의 아들들 딸들로서 일정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사를 보니까 36년 동안에는 그랬는데 마지막 5년이 너무도 이 다른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36년은 어떤 모습이었고 5년은 어떻길래 그렇게 완전히 차이 나는 인생을 산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좀 보호할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거기 선지자가 아사의 36년 중에 가장 손꼽을 만한 사건 하나를 대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절의 말씀이죠. 8절의 말씀에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에요.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사건 속에 이 아사 왕이 매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신앙을 가진다 할 때 이 아사가 고백한 이 신앙의 모습을 절대적으로 배워야 할 그 말을 남긴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14장에 나와요. 14장 11절에 이제 구스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갔을 때 아사가 이런 말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남기죠. 14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네, 엄청나게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약한 자가 되는 게 인생의 패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서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주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주를 의지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암시를 기도 속에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 다음 절 12절이 이렇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오죠.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아사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갖고 그 아사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 중에 15장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7절 말씀 한 절만 읽으면 이렇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행동을 했는데 그 행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 그 행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라고 격려를 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고난을 당해서 삶이 요란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행위에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거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그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이거를 이제 대표적인 이 사건 속에서 아사에게 격려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을 또 하나님이 권고하신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36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36년 동안에 아사왕 시절에 평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5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5년에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이제 그게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1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겠어요? 이 남쪽으로 사람들 못 내려가게 만들려고. 그리고는 이제 딱 벽을 치고, 그리고는 경계선에서 서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려고 유다를 치고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 성을 길목에다가 성을 건축해 갖고 이제 남에서 북으로도 못 나오고 북에서 남으로도 내려가지 못하고, 아무튼 그것은 오히려 유다를 고립시키는 작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립 딱 시켜놓고 다른 동맹을 불러서 치려고 이 준비 작업을 하는 이런 상황에 아사가 했어야 할 일이 뭐예요? 구수가 더 많은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와서도 그 기도를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아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변함없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한번 써먹고 끝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똑같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주세요. 약한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이때 안 했어요. 그럼 뭘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니 자기 왕궁에 금이나 갖다 주지 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도 다 뜯어다가 뇌물로 아람 용병을 산 거예요. 그리고는 돈으로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거죠. 아니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이기게 하셨는데 왜 이때 왜 이런 모습을 가질까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교만하면 이런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마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게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많은 왕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36년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36년의 신앙생활이 내가 곁길로 나가는 것을 그거를 정당화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은 지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의 죄를 지적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는 아까 구스 했을 때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왕에게 손을 넘겨주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또 하나의 유명한 말을 남겨요. 9절의 말씀이에요. 이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굉장히 중요한 영적 현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다 계시는 분이시지만 여기에 특별히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 저 하늘 보좌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땅에서 눈이 돌아다니면서 이 눈이 돌아다닐 때 뭐를 살필까요? 여기 전심으로라는 말을 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 중심, 마음 안에 있는 의도를 보시고 또 생각을 읽으시고 그 사람의 목적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가 믿음을 갖는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모든 것을 태도와 모든 이 마음의 상태를 다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관찰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또 평가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역대하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죠. 스가랴 말씀에도 여호와의 눈에 대한 얘기를 했죠. 거기에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4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눈이 살피시는데 이 스룹바벨을 보니까 스룹바벨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멸시하는 거예요. 야, 그 작은 기초 하나 놓고 무슨 성전을 졌다는 거냐? 하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를 해요. 근데 스룹바벨 손에 뭐가 있어요? 다림줄이 있다고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준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실 때 스룹바벨의 손에 그 달인줄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도, 진리의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하사는 진리를 버려버리고 돈과 힘으로 용병을 사서 자기가 방어해보겠다고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예견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36년의 특징, 아까 평안이라고 그랬죠? 15장 15절에 보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그런데 이후부터는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으리라.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해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요란하게 흔들어도 내 마음이 안 흔들리는 게 평안 아니에요? 세상은 조용해도요, 내가 막 마음이 요동쳐가지고 이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데 겉에서 볼 때는 저 사람한테 아무런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혼자서 막 불면증에 걸려고 뭐 우울증에 걸리고 뭐 온갖 염려는 다 갖다가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개인적인 그런 적용으로 생각할 때 인간관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고, 내가 아무리 상황을 다스린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그 모든 행동을 다 내가 제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죠. 이후에 전쟁이 있으리라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 아사 왕이 그 죽기 2년 전이겠죠. 여기 39년이라고 했으니까 병이 들었어요.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런데 뭐를 먼저 찾았어요?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아니, 병원 가는 게 잘못돼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뭐 이사야도 뭐 무화과 뭉치 갖다가 그 상처에다 대라,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약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의사도 연결시켜 주시고 무화과 뭉치뿐이 아니라 뭐 다른 치유약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제시도 해 주실 텐데, 하나님은 의지도 안 하고 그냥 먼저 의원부터 찾는 이러한 태도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게 바로 느슨해진 믿음 생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런 태도, 이런 삶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고통의 내용을 보면요, 틀림없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인간관계의 전쟁과 같은 고통을 겪든지, 뭐 집안이 난리 법석이고, 뭐 친척들과 관계가 난리 법석이고, 사회생활할 때 사람들이 나를 막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나는 사람들이 막 옆에서 으르렁으르렁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든가, 아니면 병을 얻든가. 이게 세상이 행복이 없고 불행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지 누구에게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은사, 선물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금을 아무리 많이 가졌지라도 평안과 건강은 사람이 스스로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제가 마지막 인용하고 말씀을 맺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선자가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아우, 섰다, 이렇게 다 됐다. 아니 뭐 나는 온전하다. 나는 뭐 부족한 것이 없어.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데 뭘 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생각으로 사람이 섭니까? 생각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이 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눈이 오늘도 우리를 살피십니다. 주님의 눈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평안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는 하나님의 도장만 찍히면 그 사람의 삶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과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느냐, 작은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거에 있거든요. 우리 그래서 의인은 반드시 믿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오늘 이후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약한 것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내가 약할 때 강하다라는 체험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사가 남긴 교훈, 이걸 통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지 뭐 헤아릴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남은 세월입니다. 이 남은 세월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기뻐하노라 라는 칭찬을 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지난 세월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각양 좋은 은사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했는데 우리 주님의 일정하신 모습을 우리도 일정하게 담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 했사오니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상황들은 다 굴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행위에 반드시 상급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좋은 상, 그 상으로 우리의 평생을 채우고 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